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갖 조롱과 능욕을 당하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과 그 직후의 모습을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의 졸개들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력을 다하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숭고한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의 육체에 남김없이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그 극악한 악랄함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끝없으신 죄인을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 이토록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갈보리 언덕 위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6시가 되어 온 땅 위에 어두움이 제9시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시간으로 6시는 지금의 정오를 가리킵니다. 하루 중에 가장 태양이 밝게 빛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바로 그 시각에 온 땅에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월식이나 일식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만월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10절에서도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은 종종 흑암으로 뒤덮이곤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징계와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 임했던 흑암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짙은 흑암으로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를 가리우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흑암의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된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무엇 때문에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온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만 보아도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유월절 어린 양들이 도살되는 바로 그 시각에 이제 주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예수님이 하신 아람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시편 22편 1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이른바 가상칠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너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바로 이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에 주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이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철저한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외마디 절규였습니다. 이는 죄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생생한 증언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죄인들을 대해서 완전히 자신을 감추시고 다시는 그들을 향해 눈길을 주지 않으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두 번 다시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를 두 번 다시 보든 보지 않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반응하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사실이 자기가 간음의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절규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면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출세를 하고 명예와 권력을, 인기를 얻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죠. 뭐 더 이상 저와 동행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전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했을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과 그 후손들이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결과로 기어이 그들에게 되갚음 되었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는 내 자신의 형통과 번영만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도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렸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근본적인 궁극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가 가져온 단절이 무엇인지를 전혀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가져온 그 끔찍한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단절로 인한 고통의 절규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각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다. 죄의 저주는 단절과 버림받음, 처절한 고립과 고독이라는 진리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은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잊혀짐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은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통은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되어버리는 것,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그것을 인간이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어떤 일들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관계의 파기를 통해서 또 철저한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죽음을 통한 완전한 단절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고통은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가 회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파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문제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된 이 복된 관계의 복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대체 불가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세상을 다 줄 터이니 당신의 자식을 죽이십시오. 당신의 자식을 죽이면 이 온 세상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자식을 죽일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온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당신 자식을 죽여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분이 없을 겁니다. 자식은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존재이십니까?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 존재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고백의 무게입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섰던 어떤 자들이 듣고서 말하기 시작했다. 보라, 그는 엘리야를 부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그리고 신포도주로 해웅을 채운 뒤에 갈대에 꿰어 그를 마시게 하고 있었다. 말하기를 너희는 내버려 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끌어내리려고 오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가운데 어떤 자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 대망 사상에서 비롯된 것인데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종종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참 이상한 이런 것들을 믿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던 엘레아자르 펜, 이 이름이 어려워, 엘레아자르 벤 페라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에 의해서 구출이 되어서 640km나 떨어진 곳으로 구출이 되었다는 믿기 힘든 기록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가 죄가 없다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엘로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주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이같이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해웅에 신포도주를 담궈서 예수님께로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가상 실현 중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일어난 행위로 보입니다. 여기서 해웅은 스펀지같이 물기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심으로 해웅의 이 신포도주를 흡수하게 적셔서 갈대에다가 꿰어가지고 예수님의 갈증을 덜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들이밀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을 축이게 해서 목숨을 연장해서라도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보고자 하는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했던 아주 천박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포도주에 물을 탄 로마 병사들이 즐겨 마시는 포스카라고 부르는 아주 값싼 음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악마 같은 로마 병사들의 희롱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보십시오.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도 온 세상이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도 위기의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도 여전히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세상을 짝하여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과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큰 소리를 남기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보통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살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일주일 정도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처형자들보다 주님은 비교적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가장 극심하고 극악한 채찍질을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주님의 시간은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주님은 숨을 스스로 거두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반면,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도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르시고 아페이스라는 말의 의미는 외쳐 간구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은 아마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간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하시다, 엑세푸뉴센, 숨을 거두다, 숨을 그만 쉬다 라는 의미인데, 놀라운 것은 이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실 수 없었던 주님은,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주님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능동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이라는 거죠. 부정과거 능동태로 이 동사가 쓰여졌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정된 죽으심이고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위대한 죽으심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조차도 분명히 이것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온전하신 그분의 자발적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애의 모든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위대한 대속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모두를 살리시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공관복음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 가운데 공통된 기록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 개의 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들과 성소를 분리하는 외부의 휘장 칼위마이고,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 카타페타스마, 두 가지의 휘장이 성전에 쳐져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찢어진 휘장은 모든 사람이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서 이 두 휘장 모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쳐놓았던 가림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절로 찢어지게 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성전 제의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의 제도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뒤덮인 유대교와 그들의 우상이었던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뜻하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성전 휘장이 쪼개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하신 대속의 완성의 사건이 이 같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매우 강력하게 유대 사회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전체에게 보여주셨어도 그 의미를 깨닫는 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믿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성화의 열매가 없는 믿음 또한 참된 믿음이 아니듯이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지고 자신의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신앙은 결연하고 진지하고 부단히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신앙을 절대로 종교적인 취미 생활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기어코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의 시간 속에서 그 십자가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탐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가장 고상한 그 지식에 매료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된 신자에게는 이같이 성령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진리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의 죄인에 불과한지를 깨닫고 오열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외부적으로 선행과 온유와 진실과 성실과 인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을 다한 섬김으로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의 울타리 속에 갇혀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활짝 열려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누가 옆에서 이렇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절대로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 상태입니까? 성소에 갈라진 휘장 너머 우리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시시때때로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길을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의 희생의 그 대가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대가가 치러짐으로 여러분 앞에 열려진 길인지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찢어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이 죄인들 앞에 열려 있음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간절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감격과 기쁨을 즐거워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면 그자가 바로 배은망덕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이거나 매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버려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등한히 여긴다. 그 길을 우습게 여긴다. 그렇게 하고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자 이를 지켜보던 자들의 증언들이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39절에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 곁에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그가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두려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웅변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심지어 무덤이 저절로 열려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그곳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란 말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이 백부장이 그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모든 전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을 감독한 로마 군인의 장교가 바로 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백부장이라는 말은 그 밑에 100명의 병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그가 장교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던 때부터 골고다 처형장까지 오셔서 주님의 돌아가시는 그 전 과정을 모두 목격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진정한 신적인 아우라를 그가 보고 느낀 자였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그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두려운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서 목격되었겠지만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들은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 뿐이었다 라는 사실이 우리를 적지 않이 놀라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성도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하면 믿는 예수, 믿어지는 예수,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구원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문서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롱기누스 또는 페트로니우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는 후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갑바도기에서 순교를 했다는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시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두려운 일들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던 이 백부장이 내린 결론, 그의 영혼의 고백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의인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만큼이나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일어난 일들은 로마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작 몇 시간 동안 그저 예수님을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온 죄인의 모습으로만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장교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억제할 수 없는 진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조금 전까지 신성모독을 저지르던 한편의 강도이든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맡은 로마의 장교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숨길 수 없는 신앙의 고백,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는 이 같은 영혼의 생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복음서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고자 하신다면 불과 몇 시간, 단 몇 분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시간, 몇 분이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가 믿기 어렵다고요? 예수를 믿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모든 생애는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제 당신이 알던 당신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아마도 무의식 중에 그의 입을 뚫고 나온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온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밝힌 그의 고백은 이제 영원히 성경 속에 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생애적인 고백을, 내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비롯된 고백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를 발견한 사람들의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고백이 아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그 영혼에 담겨지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에. 그런데 여인들도 멀리서 지켜보며 있었다. 그녀들 중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었다. 그녀들은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그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와 함께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던 또 다른 증인들,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남성들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참으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들지 않으십니까? 남성 여러분, 왜 남자들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여인들은 멀리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소리를 죽이며 흐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생생한 증인이자 또한 빈무덤과 예수의 부활을 전할 증인들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한 여인들의 명단이 각각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여인들보다 더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하면서 각자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이름이 존재. 어떤 중요한 인물들은 다 열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들은 더해지거나 빠지는 이런 일들이 복음서의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 여인들의 정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유대교와는 아주 상이한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이 여인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여성관은 여성들의 존재 자체를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서 여인들을 따로 계수하지도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남자의 재산 목록 가운데 그저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유대 사회는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멸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복음서는 여인들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모두 동등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건설되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이 기여할 바가 절대로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복음서와 서신서는 우리들에게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언제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그녀는 티베리아 북쪽의 막달라 동리 출신으로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께 구원을 받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물심양면으로 주님을 섬긴 그런 여인이 됐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는데, 요새는 요셉의 헬라식 명칭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는 다른 인물로 여겨지고 동생 요새와 함께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졌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동일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모가 되는 여인이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여기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명단에 추가되어 있고, 이어지는 41절에는 이 여인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부지런히 주님을 쫓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던 여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섬기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었고, 이런 여성들은 초대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의 끝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여성들에게 주신 넘치는 사랑과 온유와 자비의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사들을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더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여성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지체들을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은 성경에서 보듯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 구주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열거된 여인들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알려지지 않은 무리들이, 여인들의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용히 뒤따랐던 여인들의 무리들, 또 니고데모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이 준비한 종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밤하늘의 수많은 이름 없는 별들처럼 묵묵히 자기의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여인들의 무리들처럼 주님을, 그리고 십자가의 이 위대한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묵묵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옆 자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혹은 먼 발치에서라도 그토록 사랑한 분을, 그를 향해 결코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응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곳이 회사이든 학교든 골방이든 병원이든 심지어 감옥일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언제든 깨어 기도함으로 오직 진리만을 향해서 묵묵히 오늘도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주님, 그 위대한 대속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들여다볼수록 새롭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음으로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강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생애적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